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인물들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왜인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다기보다는 슬프고 고통스럽게 인생을 산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정말로 행복하거나 기쁘지 않고 슬프고 고난스러워서 성경을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은 그런 행복과 기쁨을 기록하기보다 슬픔과 고통을 선택하여서 기록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를 다녀서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항상 행복하고 기쁘기만 한다면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전염의 위험이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교회를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교회를 다녀도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있으며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으며 고산과 험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성경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룻기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성경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방 여자인 룻입니다. 하지만 룻기의 이야기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나오미는 사람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의 최악의 상황을 모두 경험합니다. 그 슬픔과 고통이 바로 이 룻기의 주요 내러티브입니다. 때는 사사시대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절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2 아들이 함께 살았었죠. 그런데 그 지역에 심각한 풍년이 들어 살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죠.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가족들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 그래도 이 가족은 생계를 유지를 하였고 삶의 터전을 닦아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나오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이죠. 가정을 든든하게 지키고 머나먼 모압 땅에서 생계를 일으킨 남편의 죽음은 나오미를 굉장히 슬프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오미는 좌절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든든한 2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아들은 장성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10년이 지나도록 이 2 아들 부부에게는 자녀 소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 아들로 인한 나오미의 안심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와 아내들을 남겨두고 아들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서 절대적으로 앞뒤를 가리지 말고 도와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는 고아와 과부가 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가 되는 순간부터 절망적이란 말이죠. 남성 중심의 노동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 사회에서 어린 아이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이나 손자, 대를 이을 수 있는 남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상황은 심각합니다. 그 가문에 주어진 상속마저 이어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니까 말입니다. 기근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웃을 도우라고, 더불어 살아가라고 아무리 말해도 제 코가 석자니 감당할 여유가 안 됩니다. 이런 힘든 환경 가운데서 가족이 죽는 것은 정말 끔찍한 고통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가족의 죽음으로 자신마저 살아갈 방법이 모두 사라진다면 그 좌절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정확하게 이를 경험합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마저 이 상황에서 침묵하십니다. 절망적이죠. 나오미가 평생의 자신을 바쳐서 지키려 했고 아꼈으며 지극으로 보살피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룻기 1장 13절에 나오미는 남아있는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신은 태가 막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늙어버린 자신을 보아줄 남자도 찾기 힘들 겁니다. 며느리들이 재혼하여서 아이를 낳는다면 상황은 얼마 나아지겠지만 두 며느리 모두 모압 여자입니다. 더군다나 아들들이 모두 죽은 이 상황에서 며느리들은 더 이상 나오미의 집에 있을 이유도 없고 나오미도 그들을 붙잡을 명분도 없습니다. 이처럼 나오미의 상처는 쉽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어림도 없는 상상을 머릿속에서 지워내면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나오미는 남을 힘을 짜내어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 자신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근이 해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며느리 중 한 명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다른 한 명이었던 룻은 자신과 함께 이곳으로 왔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봤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과 자신의 많은 나이로 이제 더 이상 사회에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였고 공동체로부터 소외받고 아무런 가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으니 나오미는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야 반겼겠지만 나오미의 사정을 들은 사람들은 이내 곧 수근수근 거립니다. 사람들은 나오미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주기보다 응당 벌을 받을 만하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향을 버리고 감히 이방 땅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그러게 왜 하나님께서 주신 땅, 거룩한 고향에서 자기들만 먹고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가서 그렇게 되었느냐고 비방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치셨다니, 아니 자신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탓한다고 너무 뻔뻔하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설교를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고통과 슬픔이 무엇 때문이냐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나오미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 죄악된 이방 땅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향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벌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설교나 말을 들을 때마다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남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을 안 하고 그냥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통당했던 욥을 비난했던 세 친구와 비슷한 거죠.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비난의 말을 쏟아내던 그 백성들과 비슷한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러하다면 왕의 핍박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가서 거주한 다윗이나 엘리야도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일까요?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돌본 엘리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은 과연 제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너무나 쉽게 판단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이해하려고도 슬픔을 함께 나누려고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을 했느냐 정죄하고 잘못을 캐내고 비난할 뿐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제 코가 석자인 이 각박한 사회에서 우리가 어쩌면 서서히 바리새인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목숨을 연명한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두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의 없는 이 세상에서 겨우 빌어먹고 살아갑니다. 룻이 먹을 양식을 가져오죠. 보리를 추수할 시점에 이삭을 주어 룻과 나오미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에게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옵니다. 룻이 가져오는 이삭의 양이 심상치가 않았던 거죠. 배불리 먹고 남았던 볶은 곡식도 가져옵니다. 룻이 안전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지켜주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나오미는 흥분하여서 룻에게 축복을 쏟아냅니다. 2장 19절에 보면은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잘 알았던 거죠. 룻이 이렇게 이삭을 잘 주워올 수 없다는 사실과 룻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나오미가 내막을 자세히 알아보니 나오미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돌봐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나오미는 이제 활기차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2장 20절에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비록 그녀의 가슴에는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깊은 상처와 고통이 있었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풍성한 보리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느꼈습니다. 어둠밖에 없었던 나오미 인생에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희망의 빛을 본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온 이 며느리마저 고통 속에서 인생을 보내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을 믿고 따라오고 자신을 위해 복량하기를 마다 않는 이 룻이 그렇게나 마음이 걸립니다. 이 룻에게 안식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나오미는 계획을 합니다. 룻과 보아스를 이어주기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룻에게 호의를 베푼 보아스에게 직진하여 들이대는 계획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오로지 룻의 안식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대담한 계획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은 보리 추수가 끝나갈 무렵 마음이 즐거운 보아스가 그가 추수하던 밭에 누우면은 룻이 살며시 들어가 함께 눕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굉장히 신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룻기 2장 4절에 그가 자기를 위해 일하는 품꾼들에게 하는 인사로 그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런 인사를 건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의 믿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보아스에게
밤중에 여인이 자신이 덮는 이불로 들어오는 것은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본다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니까 말입니다. 나오미의 계획은 이런 보아스에게 아주 확실한 제안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 제안은 바로 청혼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계획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밤중에 보아스를 찾아가는 것이죠. 사실 룻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제 아무리 시어머니가 시킨다고 한들 전혀 가망도 없어 보이는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결혼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친족이지만 유능하고 유력하고 인자하고 신앙이 깊어 더할 나위 없어 보이는, 좋아 보이는 이 남자가 이방 여인이고 과부이며 복량해야 할 시어머니까지 있는 자신에게 장가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 만에 하나 운 좋게 결혼을 한다고 해도 자신이 아들을 낳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손자, 즉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후손이 되어버립니다. 보아스에게 정말 일도 좋은 것이 없는 결혼인 셈이죠. 룻은 이런 상황에서 청혼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룻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 사람에게 청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룻은 용감하게 보아스의 밭으로 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나오미에 대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고 자책하는 불쌍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도 남편을 잃었지만 나오미의 고통은 그보다 심해 보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어머니에게 룻은 희망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나오미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 자신의 수치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녀는 그렇게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아스는 화들짝 놀랐죠. 밤중에 깨어보니 웬 여자가 자신의 이불을 함께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어보니 룻이라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할 여자가 아닌데 보아스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룻의 말에서 보아스는 룻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3장 9절에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사실 보통 사람이라면 룻의 이 청혼의 말을 어처구니 없게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이 자신을 사랑한다거나 자신이 마음에 들어 청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룻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룻의 청혼 멘트는 정말이지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룻이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위해 우리 집안에 후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아내와 소개로 처음 만나서 일주일 뒤에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본 사람과 일주일 만에 교제를 했고 한 달 만에 청혼하고 청혼한 지 2개월이 되기 전에 결혼했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나고 결혼하기까지 3개월이 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예전에 얼굴도 모르고 만나자마자 한 달 만에 결혼하는 일이 많았지만 요즘 시대에 이렇게 빨리 결혼하는 것은 드물 것입니다. 친구들은 그런 우리를 걱정하기 바빴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토록 결혼해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느냐? 아마도 저의 화려한 고백 멘트와 넘볼 수 없는 청혼 멘트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 아내는 감사하게도 그런 저의 멘트에 속아 주었던 것이죠. 여기서 공개하기는 그러니까 만약 사랑의 멘트를 고민하는 청년이 있다면 저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은 이렇게 우리와는 다르게, 저와는 다르게 어떤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거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다거나 당신의 품에 안기고 싶다거나
이런 달콤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아이를 낳아도 이런 직진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말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보아스는 원래 룻을 좋게 여겼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여기로 온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지극히 복양하고 책임지는 마음 따뜻한 여인임을 알았습니다. 눈에 밟혔죠. 어느 날 이삭을 주우러 온 룻의 모습을 봤습니다. 보아스는 하인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빼어 땅에 떨어뜨리라고 말했습니다. 룻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보호해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음식을 차려서 룻을 먹이고 보살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런 형편을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나오미의 고통스러운 상황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룻을 남몰래 돌보고 보살피던 어느 날 이 룻이 청혼을 해온 겁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이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어서 언제든지 젊은 남자에게 청혼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어머니를 위해 자신에게 청혼한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사랑을 보아스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룻의 헌신과 사랑은 보아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수락했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생각하는 마음이, 룻이 나오미를 생각하는 마음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 둘의 결혼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절차가 남아 있었죠.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순서가 우선되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계산적이었습니다. 자신이 기업을 물고 난 뒤 늙은 나오미가 죽게 된다면 나오미의 밭은 자신의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룻의 존재는 골칫거리입니다. 행여나 룻이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 아들이 나오미 재산의 상속자가 되니까 말입니다. 계산을 해보니 나오미의 기업보다 나오미와 룻과 낳을 자식을 부양하는 데 재산이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4장 6절에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그의 대답을 돌이켜보면 나는 그런 데 쓸 돈이 없다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이 사람과 다르게 나오미의 기업을 물읍니다. 보아스의 결정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자기 희생적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룻과 보아스는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합니다. 이윽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고 나오미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고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시작한 나오미의 이야기는 이렇게 회복과 기쁨으로 막을 내립니다. 성경의 이름은 룻기이지만 이 이야기의 중심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회복되는 놀라운 과정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고통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평생 동안 자신의 남편을 그리워할 것이고 자신이 낳은 2 아들을 추억하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절망을 했었죠. 며느리와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치셨다고 말입니다. 정말 그러해 보였습니다. 남편과 2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상황이니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할 때 너무 쉽게 이해하려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를 보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또 욥을 보는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2 아들이 굶어 죽을 판인데
이방 땅으로 살아남으려고 간 것이 남편과 아들들이 죽을 만큼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나오미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서 벌을 받은 것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회복을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공간의 제약이나 시간의 제약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우리가 욥기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욥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을 할까요? 만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을 할까요?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아는 듯이 말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교만일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런 고통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언제든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독하리만큼 슬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징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를 데려가시는 지독한 슬픔을 겪었습니다. 해피엔딩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기에 모세가 그 일생 행복해 보이나요? 사도 바울이 행복해 보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인물들의 인생이 어떻게 보이나요? 대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본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순간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순간이 아니라 장고의 시간입니다. 물론 어떤 죄의 결과나 영향으로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누구의 잘못도 아닐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사람을 판단하고 고통을 분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만약 우리 인생에 그런 고통과 슬픔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중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오미는 발견을 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나오미에게 한 줄기의 빛이 던져졌습니다. 그것은 고집스럽게 자신을 쫓아온 룻과 자신과 룻을 긍휼히 여겼던 보아스를 통해서였습니다. 자신을 따라온 룻을 통하여 나오미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거두어들인 보리 이삭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습니다. 룻을 돌보는 보아스에게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오미를 덮었습니다. 나오미의 손자 오벳을 보게 하셨습니다. 비록 남편과 두 아들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겠지만 오벳을 통해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미를 회복시키시고 나오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사실은 이 나오미의 회복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졌냐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안식을 위해 힘쓰고 룻은 나오미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보아스는 그런 룻과 고통 중에 있는 나오미를 긍휼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명 중에 어느 한 명 자신을 위한 생각과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나보다는 너를 위해, 나오미를 위해, 룻을 위해, 보아스를 위해 이 모든 일이 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렇게 흘렀고 여기에 넘쳤으며 그들을 감쌌습니다.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룻의 선택은 룻이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룻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에 따라 룻이 행동한 것입니다. 또한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보아스의 마음이 룻에게 기운 것도 보아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보아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어집니다. 이 세 명이 서로에게 보인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흐르고 흘러 다윗을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사기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자한 백성들의 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무엘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국과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이에 룻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오미의 회복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그런 고통과 신음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회복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사랑은 다윗으로 흘러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켰고 어찌할 줄 몰라 방자했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움직이신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은 과부 둘이 무슨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식은 십자가에서도 나타납니다. 흠모할 것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지도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학식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제자들을 통해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방종하였고 방만하였던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오미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나타나십니다. 나오미를 회복시키셨던 그 역사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어봅시다. 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고통스러운 환경과 절망 가득한 인생길 위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그 자비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결탄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사랑이 서로에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낙심, 절망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의 사랑이 그들을 덮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 그 자비 안에 거하고 유하고 머물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